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6월 23일이죠. 6월 23일 우리 울산 화요 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물론 저희가 아직까지 오픈해서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고 저희 간샘들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릴 영상은 내일 수요일날 보게 될 텐데요. 오늘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든 이곳에서 예배드리든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예배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한 구절인데요. 함께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고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주목하고 싶은 단어, 저에게 주셨던 마음에 와닿게 단어가 영과 진리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이 표현을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해석하고 있죠. 사실 그 표현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볼 수 있겠지만, 물론 이 본문의 배경이 된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시는 장면이었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대상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근데 이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설명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영으로 예배드린다, 이 단어가 담고 있는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숨을 쉬다를 갖고 있거든요. 숨을 쉬려면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숨을 쉬다의 의미는 뭐냐면 무엇인가 도움을 받아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과 이 영을 표현할 때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이 요한복음 1장 3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 표현할 때 이 성령이 바로 우리가 제가 읽었던 4장 24절에 영과 이 표현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이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분이 뭐 하시는가? 우리 예배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아니, 우리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인도하신 분이 영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영에 의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감정과 이성, 생각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하라고 얘기했는데, 진리라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개역 한글에서는 진정으로 나와 있는데요. 좀 더 원어적 의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실로, 참되게 예배 드리라고 하죠. 이게 저한테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될 텐데, 그때 멈추지 말고 진실되게, 참되게 주 앞에 나아가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물론 우리가 원독자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좋을 수도 있고요, 혹은 때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주 앞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혹은 찬양 가사 가운데 내 마음을 들킨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시면서 진실되게 주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를 찾는 것이죠. 찬양 인도자가 있지만 찬양 인도자 뒤에 서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실까요? 우리 이 24절의 말씀처럼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느끼는 감정과 또
또 내 생각에 따라서 예배드리지 않고 경험에 따라서 예배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를 이끄시는 대로 제가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고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예, 주님 우리가 진실되게 주 앞에 예배하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참되게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숨김없이 주 앞에 나갈 때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깊이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주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의 목적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가 어떻게 흘러갈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가 어디서 멈출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주님과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며 주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365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주님만은 난 갈망하네. 매일 매 순간 내 삶 속에서 주님만은 간절히 사모하네. 365일이라는 시간
매일 매 순간 내 삶 속에서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네. 아침과 낮이나 밤에도 언제나 주님만을 항상 찬양하리. 여호와 내 주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그런 즐거운 찬양하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아침과 낮이나 밤에도 언제나 주님만을 항상 찬양하리. 여호와 내 주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그런 즐거운 찬양하리.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라.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그 이름 찬양해.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선포합시다. 예수 예수 네,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한번 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내 맘에 오소서 내 맘에 오소서 보좌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의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다 무릎 꿇고서 주 찬송하리라 주 찬송하리라 한번 더 고백합시다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다 무릎 꿇고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에 영원 영원토록 영원 영원토록 주가 되옵소서. 그 부르신 한 가지를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의 마음을 주셨는데요. 우리 각자가 보내고 있는 그 삶의 시간 안에, 물론 우리는 저마다 다 각자 서로 다른 시간들을 보내고 있겠죠. 하지만 그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우리의 삶의 그 중심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나의 이 보좌 가운데 앉아주십시오. 주님이 왕으로 좌정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좀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우리 어떤 삶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모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알 뿐이죠. 저는 저의 고백으로 주님 제 삶 가운데, 제 삶의 중심에, 제 마음의 보좌에 주님 좌정하셔서 왕으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보내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시간 안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왕 되시는 것, 주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좀 겸손하게 인정하시면서, 주님, 나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마음의 보좌에, 나의 모든 그 삶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으로 좌정하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내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가운데 나의 삶이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중심에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며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나의 삶의 중심 주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순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의 그 보좌 가운데, 나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왕으로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 당신이 다스리시는 대로, 당신이 통치하시는 대로 내가 그것을 가운데 주님의 신뢰함으로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유일한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아버지, 주님 아멘, 아멘. 내가 주님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선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나는 선택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아버지 내 삶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는 주님의 끝하심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그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생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감정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신 주님께서 내가 보내고 있는 나의 일상 가운데 내가 느끼고 경험한 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것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어야 하지만 외면하고 있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도우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광고가 없어서요, 바로 함께 말씀 나눌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을 다 이렇게 서로 떨어져 앉아 계시지만 인사하는 거는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도 확인하게 되고, 또 옆에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구나 이걸 확인하게 주는 또 선포이기도 하니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말씀이고요. 룻기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402 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5절,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402 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두 구절이니까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는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아멘. 예. 다시 한번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잠잠해진 것 같더니 또 요즘 또다시 수도권 중심으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요. 오늘 울산도 110일 만에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울산 화요모임 예배가 6월 한 달간 자체 예배 모임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모임이란 저희 울산지부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간생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드린 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녹화해서 다음날 유튜브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 예배를 준비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혹은 영상으로 수요일이겠네요. 내일 수요일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조금 전 읽었던 룻기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룻기 말씀이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시점이 있다고 해요. 룻기서 1장 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표현이 있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룻기서 말씀은 사사시대에서 일어난 일들이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연대를 알 수는 없으나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중 아마 초기 사사가 활동했었던 시대로 이 룻기서 말씀 이거를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룻기서 말씀에 1장부터 3장까지 등장하지 않다가 4장 끝무렵에 소개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룻기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 가문에 오벳이 태어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오벳을 설명하면서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임을 굳이 거론해요. 그리고 룻기 마지막 말씀인 4장 2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룻기서 말씀이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서 말씀을 쓴 저자가 뭔가 1장 3장까지는 다윗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 갑자기 4장에서 다윗을 소개하고, 그리고 끝에 다시 한번 다윗을 또다시 거론하는 까닭은 아마 오벳과 다윗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어서 설명하기 원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룻기서의 이 문맥상 다윗을 소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렇죠? 다윗이라는 다자도 안 나오는데 굳이 다윗의 이름을 2번 거론하고, 무엇보다 이 룻기서 마지막에서 다윗의 이름을 또다시 한번 적은 까닭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마 다윗과 이 룻기서 말씀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해 준 것 같아 보이는 거죠. 룻과 보아스를 통해 태어난 오벳의 출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밖에는 딱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룻기서 말씀을 시간 되시면 한번 딱 읽어보면요,
요나서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금방 읽혀져요. 근데요, 이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 이 시가 보면요,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이방 여인들 룻이 당시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었던 보아스, 이 사람도 첫 번째 순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기업을 물을 자라고 표현하는 두 번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룻을 만나기까지 과정을 보면요, 약간 예리한 사람들은 뭔가 이거 짜고 치는 보스 아니야 이렇게 할 정도로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만날 수 없었던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룻기의 저자가 이 오벳, 이 사람을 다윗에게 뭘 굳이 이렇게 읽고 있는 까닭은 다윗의 등장과 또 다윗의 어떤 통치, 이 왕이 된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의 이 저자가 누군지 이렇게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되게 성경을 연구한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이 룻기서의 저자는 룻기서 1장 1절 말씀처럼 사사시대를 알고 있고 그리고 사울 왕의 통치를 경험했으며 무엇보다 다윗의 가문 또 다윗 왕에 대한 이 정통성에 대해서 신뢰하기보다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자라고 생각하고 이 룻기서 말씀을 썼을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윗의 이름을 꽁하고 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오벳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탄생했던 것처럼 다윗 가문 또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돌보신 가운데 이렇게 출생하게 된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기서 저자가 이 룻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가문을 잇게 해주셨던 것처럼 다윗 또한 하나님이 택하셨고 다윗 가문이 정통성이 있음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룻기서 말씀에 여러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쓰여진 목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룻기 말씀 읽으면은 막 나오미 생각하고, 그렇죠? 나오미 한다고 막 나오미 캠벨이 아니에요. 나오미와 룻.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어떤 예정, 혹은 죄송합니다. 룻과 보아스죠. 룻과 보아스의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또 룻과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와의 어떤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참 사랑이 많으시고 이렇게 느끼는데 원래 원독자에게 했던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 다윗 왕을 소개하기 위함이었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룻기서 말씀이 준 영적인 교훈들이 있는데요. 이 교훈들을 한번 몇 가지 추려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방인과 같은 이들에게, 룻이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과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룻처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상까지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말씀에서 여러분 룻이 한 것이라고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시어머니께 달라붙어서 그 시어머니가 가는 곳을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룻기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간 행위는 그녀가 그냥 생계를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그렇게 풀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 하는 믿음의 선택으로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장 15절과 16절 말씀은 그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선택하게 된 그 고백과 또 15절에는 그 룻에게, 그 며느리에게 또 다른 제안을 하고 있는 그 시어머니의 갈등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15절과 16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 이어가면 좋겠는데요.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룻은 단순히
시어머니가 가는 곳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룻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녀에게 있어서 좋은 선택지는 유다 베들레헴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룻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모압이지 않습니까? 모압 지방이 오히려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였는데, 그녀가 모압 지방으로 가지 않고 유다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베들레헴 표현했지만 이 이스라엘로 가겠다는 의미를 알려면 우리가 먼저 모압이 어떤 곳인지, 또 모압이 역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라이프라고 하는 성경 사전을 통해서 이 모압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먼저 모압은 근친상간의 부정한 그렇게 근친상간 이 부정한 관계로 출발한 민족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33절의 말씀 보면요, 그런 내막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모압은요, 우상 그모스라는 우상을 숭배했었습니다. 가증한 미신적 행위가 성행했고요. 특별히 여러분, 그모스라고 할 때 그모스는요, 히브리어로 케모시라고 해가지고요, 정복자 혹은 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뿐만 아니라 암몬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암몬 족속의 민족 신인데요. 또 좀 끔찍한 건 뭐냐면, 이제 어린 유아 있죠. 유아를 산채로 제물로 드려서 불 가운데로 바치는 인신제사 형태를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모스 숭배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신제사를 형태를 갖고 있었던 이 모압 이 땅 가운데 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아 왕 때 이 그모스 산당을 완전히 철폐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인신제사라고 말할 때 이 인신제사가 드리는 목적이 있는데요, 단순해요. 세 가지는, 첫 번째 뭐냐면 아까 제가 표현했던 케메시라고 했나요? 아주 화나 있는 불을 상징하는 그 그모스 신을 달래는 거예요. 신이 화나 있는데 달래는 거고, 달래기 위해서 유아를 바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 어린 아이를 바친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유가 너무 기가 차요. 뭔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풍요를 위해서. 여러분, 실제로요, 모압 땅이요 부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모스 이방신을 숭배했었던 이 모압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만남을 갖게 된 사건은 사실 출애굽 이후에입니다. 이 모압 땅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는 행로에 위치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류했던 곳이 어디냐면 모압 땅이었습니다. 이때 모압 왕이 누구였냐면 발락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발락이 술사 발람을 이렇게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저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압 여자와 음행에 빠지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되죠? 모압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모스 신을 숭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압 땅 그 느우선 상에 올라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았고,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압 땅에서 치유를 받고 모압 땅에서 장사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가기까지 약간 관문과도 같은, 통과해야 되지만 지금 설명에서 들어보셨던 것처럼 그 우상을 수용하게 되는, 마지막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룻기의 배경이 되는 이 사사 시대 때 모압 왕은, 이 룻기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에글론이라고 해요. 에글론. 이 에글론 왕이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압제하다가요, 거의 통치 비슷하게 하다가 사사 에웃에게 살해당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룻이 살던 당시에는 이 모압과 왕래가 잦았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1절 2절 보면요, 이 나오미의 가문, 그렇죠? 이 나오미의 가문이 이스라엘 땅과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압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왕래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 48장 말씀 보면요, 모압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에레미야 48장 29절 말씀에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은 거만하고 교만했다. 성경에서 부유하면 반드시 뒤따르는 표현이 뭐냐면 교만하거나 또 거만한 거예요. 또 그들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거짓된 만족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거짓된 만족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부예요, 부. 물질인 거죠. 그래서 여러 예언자들은 이 같은 모압 사람들과 모압 땅의 행태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반드시 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했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들은 진멸되어서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땅은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기도 했는데, 결국 그들은 교만과 거짓과 우상 숭배 등으로 인해서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막 아주 빨리 모압을 설명했는데 어떤 느낌이세요? 모압이 가난해 보이지 않죠. 저도 놀랐는데 부유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 모압의 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뭐냐면, 가치관이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린아이가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 돌아오면요, 지금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떠나려고 했던 모압 지방은 먹을 것이 없거나 살기 어려운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물질적으로 부유한 땅이었고요. 또한 모압 지방은 루시라고 하는 사람과 관계성이 전혀 없는 그런 낯선 땅도 아니었습니다. 루스에게 있어서 모압은 태어나고 자라고 인생의 모든 추억이 깃들여져 있는 고향, 또 살던 동네, 또 온 가족과 함께 살았지만 신혼살림을 처음 차렸던 장소였던 것이죠. 때문에 그녀가 이스라엘, 유다 베들레헴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룻이 모압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오히려 모든 안정감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룻이 버린 안정감은 무엇일지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첫 번째 안정감은 무엇이냐면 모압 지방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안정감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압에 있던 그녀의 가족이었고 친구였고 동료였고 이웃이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안정감은 여러분 그 지역을 떠나봐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역을 떠나본 적 있으세요? 저는 울산에 거의 지역을 떠나서 3번째 온 곳인데요. 제가 처음 이 지역에 대한 안정감이 어떤 것인지 깊이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 사역지가 대전이었는데요. 대전에서 6년 사역을 끝내고 제가 안식년을 가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흔들거릴까봐 대전을 떠나면서 다음 사역지를 정하게 됐고, 또 이사까지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그래서 대전을 떠나면서 함께 울고 웃으며 지냈었던 학생, 또 동료 간사들이 보고 싶을 것 같아서 집은 대전에서 경기도 의왕으로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되고, 또 이사한 지 불과 몇 개월 지나 한 두 달 지나자마자 바로 안식년을 하기 위해서 선교지를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생각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생각이 났을까 안 났을까? 생각이 엄청 나요. 제 처음 사역지였고 제가 대학생 사역을 했었거든요. 제가 태국 선교지에 있었는데요, 너무 그립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멋있어 보이고 싶고 요즘 말로 좀 쿨해 보이고 싶어서 먼저 연락을 좀 안 하게 됐죠. 그 당시도 카카오톡이 있었거든요. 2011년이었던 것 같아요.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이 한참 이렇게 뜨고 있을 때. 근데 한참 참고 있는데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보고 싶은. 제가 관계했다고 해서 그게 수백 명도 아닙니다. 제가 섬겼던 캠퍼스 학생들, 또 함께 동고동락했었던 간사 몇 명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서운함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매일 핸드폰을 붙잡게 되고요. 그게 와이파이 되니까 카카오톡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연락이 오나 안 오나.
쪼잔해 보이죠? 그죠? 그럼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당연히 연락이 안 오죠. 먼저 하긴 좀 그렇고 조정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제가 더 심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제가 학생이나 동료 간사들의 페이스북 개인 공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을 이렇게 서치합니다. 보게 돼요. 스토커처럼 글을 보면서 혹시 나와 연관된 내용은 없는지 추적하고 있는 추접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제 너무 사람이 보고픈 거 있죠. 저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떠나면 다 될 줄 알고 장소로 이동하면 될 줄 알았는데 사람과 연을 끊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루시요, 이 이방 여인이 지금 모압을 떠나겠다. 이거는 뭐냐면 모든 관계성을 버리겠다고 하는 이 굳은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루시라고 하면 루시 될 수는 없겠지만 모든 것이 깃들여 있는 그 장소를 떠나고 관계성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루시 버린 두 번째 안정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압 지방에서 주는 풍요로움, 그 안정감이었습니다. 앞서 제가 모압에 대해 설명한 것처럼 모압 지방은 대체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이 흉년일 때 나오미의 그 가족이 고향을 그의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을 가서 지낼 정도로 모압은 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또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오려는 까닭도 여러분 말씀 잘 살펴보면 알겠지만 모압이 흉년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곳은 더 이상 그녀가 나오미가 더 이상 관계하거나 버팀목이 될 만한 어떤 가족도 없고 동료들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루시 모압 지방에서 나온다는 것은 모압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안정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2015년 1월 초에 경기도 의왕을 떠나서 울산 반천 현대 아파트로 내려왔거든요. 제가 두 번째 안식년 이후에 사역지를 울산 집으로 옮기면서 우리 집 거처도 생활할 곳도 울산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기도 의왕에 있는 동안 저희 가정은 사실 양가의 정신적으로나 또 물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아온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본가가 인천이고요. 그리고 저희 처가가 원주예요. 그럼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인천과 원주가 그 사이에 딱 의왕이 있는 거예요. 1시간 반 거리예요. 여기도 1시간 반, 여기도 1시간 반. 또 제가 교회에 섬겼던 사역지가 인천이었는데요. 그래서 또 어머니가 본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요, 어머니가 제가 나름 저희 아이들 잘 입힌다고 옷을 입혔는데 깨지게 보이면 저희 어머니가 아이들 데리고 저 무슨 플러스 데려가가지고 옷을 다 입히기도 하고.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 관계성 때문에 얻는 게 굉장히 많았던 거죠. 처가는 어땠을까요? 원주 처가에서 수시로 저희 집을 왕래하셨어요. 내려오셔가지고 쌀이든 반찬이든 가까우니까 하이타이 같은 거 있잖아요. 집에 뭐 싸놓고 저희 장모님이 이렇게 저희 뭐 빨래 엄청 많이 한 줄 알았는데 빨래방도 아닌데 엄청 많이 주시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가깝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유익이었던 거죠.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울산으로 내려온다는 건요, 그동안 받아 누렸던, 제가 원하진 않았지만 저희 가족을 돌봐주셨던 분들의 그 관계성이 끊기는 것이죠. 울산에서 인천까지 거리가 4시간 반, 원주까지가 3시간 반, 규정 속도를 지키면 한 5시간 또 4시간이 되는 거예요. 먼 거리만큼 자연스럽게 저희 가족은 양가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울산에 내려온 시점이 2015년 1월 겨울이었는데요. 4월 정도의 시간까지, 약 3개월 이상 정도의 시간까지 부끄럽지만 경제적인 보릿고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경제적으로는 힘들지만 사실 그때만큼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게 익숙했었던 장소를 떠났을 때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룻이 16절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죠. 이런 표현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신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 표현은 내가 익숙했던 그 장소를 떠나겠다는, 내 안정감도 같은 그 장소를 떠나겠다는 결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시어머니 나오미가 강하게 권변하며 제안하고 있는 그 제안이 15절에 먼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에 시어머니가 한 번도 아니고 거듭해서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르반은 떠났어요. 그의 동서 오르반은 떠났고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지금 말씀 보면 알겠지만 서로 울고 있습니다. 이 우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떠나기 싫은데 떠날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그리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들을 좀 책임지고 싶은데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뭐냐면 너희 고향 가고 난 나대로 가고, 이 선택을 말하기까지의 굉장히 슬픔이 있는데 지금 15절에 그 눈물을 머금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안 가니까 지금 룻이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성경에서 또가 중요해요.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다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그의 며느리에게 강하게 권면한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동서 오르바가 가려는 길이었죠. 그의 또 다른 며느리가 지금 걸어가고 그녀가 나오미가 예전에 한번 제안했던 길을 안 가니까 다시 한번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룻기의 저자가 굳이 15절 말씀에서 그냥 그 길을 모압으로 가라 이렇게 설명하면 될 거를 15절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도된 표현이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 룻기 말씀이 뭐 다윗의 왕조를 설명한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겁내 떠났던, 늘 돌아왔다가 다시 떠나고, 이걸 반복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잖아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늘 임재하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뭐입니까?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로 돌아가라 라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의 백성에는 어떤 겁니까? 모압 백성이에요. 여러분, 모압 백성은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그모스라고 하는 잘못된 그 신을 숭배하는 그모스의 사람들이 바로 모압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백성은 어떤 자리들이었냐면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라면 유아, 어린아이를 바치기까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그 사람들이 바로 모압 백성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백성이란 단순히 그냥 모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그모스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나오미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이 며느리를 생각해 볼 때 그녀가 제안해 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무엇일까? 바로 모압으로 가는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힘드니까, 자기 인생은 고통스러우니까. 1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요,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모압으로 가게 하려는 근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자신은 더 이상 가문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늙었다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떤 아이를 잉태할 수가 없고 이 아이가 자라서 가문을 일으켜야 되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 죽었잖아요. 아들도 죽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며느리들에게 모압으로 가라 말하고 하는 그 이유는, 그 우상을 섬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해석이죠. 남편의 죽음, 아들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곡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똑같이 사사기 말씀은 똑같아요.
자신이 뭔가 당하면 힘들면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오미는 며느리 싫다는 것보다 자신의 가문에 일어난 불행으로 보아서 자신의 미래 또한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이고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그럼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라. 마라가 뭡니까? 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니에요. 마라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괴로움. 자기 이름 괴로움이래요. 원 괴로움. 말이 됩니까? 이 괴로움. 사람 이름이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고향에 도착해서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 나머지 그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1장에서 울면서 룻에게 있는 모든 마음의 정을 떼면서 모압으로 돌아가라, 모압의 신을 섬겨라 라고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나오미 심정을 아주 요만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원치 않는 괴로움이 임할 때, 그렇죠? 누군가의 인생을 도와줄 힘이 없을 때가 있죠. 내 인생도 해석 불가능해. 근데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잘 되면, 내가 좀 뭔가 형통하면, 내가 소망이 보이면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너에게 인도하실 거야, 나랑 함께 유다 베들레헴 갈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나오미가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인생을 보니까. 그래서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들에게 제안한 거죠. 그 마음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1장 13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너의 결심한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도장을 꽉 찍는 거죠. 하나님 나를 치셨다.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난 저주받았어. 나에게 소망이 없어. 나에게 오지 마. 너희도 불행할 거야. 너희도 괴로워질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편한 길 선택하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는 길들. 거기서 좀 가서 좀 지내봐라. 생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라. 이 돌아가라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해요. 슈브. 이 돌아가라가 의미하고 있는 건 뭐냐면 돌아가다는 지금 반환하다. 다시 너의 원래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룻의 원래 처음이 어디였습니까? 모압이었고 그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16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룻이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머물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루키서 말씀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2장에 막 들어가는 거죠. 어떤 밭에 갔더니 이 밭이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있죠. 2장 3절 보니까 뭐 우연히 이런 단어가 있어 성경에. 4절 말씀에 마침, 우연히 마침을 루키 저자가 쓰고 있는데 이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였다고요? 반환하지 않고 모압으로 가지 않고 나오미 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있는 그 땅으로 머물기로 결정했을 때 이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괴로운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였던 룻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제안을 하기보다 먹고 살만한 모압으로 가라고 제안합니다. 자신의 인생 또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오미 자신 인생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가 룻에게 말하고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룻은 하나님께 머물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이후 하나님께서는 룻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 글자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헤세드가 뭡니까? 측량할 수 없는 자비하심, 은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루키서 말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다 이거 죄송한 표현이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요. 그 다음 보니까 지금 막 보아스가 있고 또 기업 운을자가 막 등장하게 되고 압축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대상이 누구라고요? 사사시대를 지나서 하나님을 매번 떠나고 하나님을 늘 원망했던 그 사람들인데 주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방 사람을 이렇게 품는데 너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 못 품겠냐? 돌아와라는 거죠. 여러분, 이 돌아오라라는 표현이요, 돌아가라는 표현이 슈브인데요, 이 표현이 4장 말씀에서 역전됩니다. 놀랍게 다시 재해석됩니다. 여러분 4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4장 4절 말씀에 네, 잠시만요.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네, 4장 15절인데 4장 15절인데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여러분, 돌아가라는 슈브라는 표현이 지금 제가 읽었던 15절 말씀에 똑같은 슈브 단어가 나와요. 뭔지 아십니까? 회복자. 그가 모압 땅에 가지 않고 주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그 삶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 룻을 통하여 태어난 그 오벳이 나오미에게, 그러니까 오벳에게 나오미가 할머니잖아요. 할머니에게 그 생명을 회복해, 괴로움이었던 그 마라가 회복이 됐다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갔더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삶에, 우리 삶에 분명히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듦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때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조차 버거운데 누군가의 인생을 인도하거나 도움을 주기도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1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교훈을 얻는 것 같아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룻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시아버지를 통해서, 그의 남편과의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사는 법을 아마 배웠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그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오히려 나오미가 제안한 길은 그냥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을 제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룻은 반대의 것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선택하고 주 인도하신 가운데 거기로 결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키서 1장 15절 16절 이후에 보면 2장과 3장을 보면요, 마치 영화의 한 필름처럼 룻이 어떤 손에 의해서 자꾸만 이렇게 그 인생이 흘러가는 걸 보게 돼요. 퍼즐이 맞춰가는 것처럼. 그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가 원했던 것들, 또 그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 그가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일들이 그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그녀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선택의 시작이 뭐였냐면 바로 1장 16절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고 계세요? 괴로울 때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힘들 때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말에 힘이 있죠.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우리가 굉장히 멋있는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펼쳐진 놀라운 그 결과와 그 열매들은 사실 우리가 다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오미의 룻을 통하여서 인생을 포기하고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했던 나오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그의 감을 일으켜주고 또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노년 가운데 생명을 회복해 할 정도로 은혜를 베푸셨던 분이 주님이셨던 거죠. 근데 그 도구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룻이었던 거예요. 그에게 부담이 되었던 사람, 그가 모압 땅에 좀 두고 와야 마음이 좀 편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것만 좀 안 했으면, 내가 이걸 좀 안 했었으면, 혹은 나에게 정말 부담이 되는 그 영역들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나오미에게는 룻이 되었을 거예요. 이방 여인을 데리고 고향 땅에 갔을 때 보는 시각이 어땠겠습니까?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남편을 사별한 사람들. 밭에 갔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삭을 준다고 얘기했지만 얼마나 초라하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녀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그저 관찰할 뿐인 거예요. 그저 교훈을 얻을 뿐인 겁니다. 해석 불가해요. 하지만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산 가운데 임했다는 거죠. 어디서 그렇습니까? 유다 베들레헴. 제가 말하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다 베들레헴을 상징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인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괴로우셔도 하나님을 떠나시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않았을 걸 믿어요. 근데 제가 떠나지 않는다고 말한 건 뭐냐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괴로울 때 떠나려고 하고요. 힘들 때 놓으려고 해요. 그리고 정말 미칠 정도의 극도의 스트레스가 올 때 우리 식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단순한 가르침을 배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머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은 당장 사라지지 않았어요. 말씀을 봐도요, 1장부터 2장, 3장 이르기까지 나오미의 집안이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저 이삭을 줍고 또 보아스가 준 음식을 통해서 그냥 생명을 연장할 뿐인 거예요.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바뀌게 됐습니까? 룻과 보아스가 서로 결혼하고 서로 맞이하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주고받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그것을 놓고 지금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할까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싶은 영역은 나오미가 겪었던 괴로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그의 남편을 사별했고 두 아들을 또 사별했고 낯선 모압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갔던 그 땅에서 오히려 빈 털터리로 재산보다도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이름을 마라, 괴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괴로움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아니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울고 있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주님 저에게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그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좀 주님께 좀 올려드리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있겠죠. 그게 큰 한작도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괴로움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고백하기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제 안에 고통이 있습니다. 제 안에 이런 슬픔이 있습니다. 이런 속상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견주해서 볼 만한 문제는 아니다 할지라도 저에게는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라는 것이 있을 텐데요.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마음껏 좀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괴로움이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좀 제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어떤 한계를 넘어서 제가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주님 아버지 슬픔감이 제게로 주님 제 모습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든 것을 힘들려 고백하지 못하고 주님 제가 너무 힘든 것을 고백한 것을 숨길 정도로 주님 제 안에 그런 마음이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 1장 16절의 루스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바꾸어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께 머물겠습니다. 주의 넓으신 품가 안에 머물겠습니다. 여전히 너는 문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님이 계신 그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다 해낼 수 없고 주님의 그 크신 뜻을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주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결정하오니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좀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를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시옵소서. 기적 전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주의 앞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주 앞에 머뭅니다. 주님 주 앞에 머뭅니다. 주님 주 앞에 머뭅니다. 주님 주 앞에 머뭅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오 우리 마지막 기도하실 때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머물 결정했을 때 우리 주님을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문제 가운데,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괴로움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루카 나오미의 삶 가운데 임했던 그 회세대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시는 우리 자매들을 기도하며 주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심을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 영원합니다. 영원해. 우리 함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며 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다시 한번 더 내가 믿는 분 아멘. 내가 속한 분 그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그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예수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예,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오늘 화해모임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가족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이 있으시고 또 가족이라고 말할 때 여러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또 여러분 동생 또 누나 뭐 여러 가족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 비춰볼 때 여러분 나오미에게 무슨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따라갔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소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힘이 없을 때 룻이 힘이 되어줬던 것처럼 서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이 시간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영상을 보신 분들도 이 시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좀 하나님께 돌이킴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함께 좀 기도해 주겠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킴뿐만 아니라 서로 가족들 가운데 관계가 회복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친밀함이 필요한 가족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 시간 좀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주 안에서 함께하고 서로의 다름과 서로의 어떤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함께할 수 있는 가족으로 삼아달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 가족을 묻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족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 사랑 우리 가족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해세되신 주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 우리 가족들 가운데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실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놀라실 사랑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향하여서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친밀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서로에게 심한 말로 서로에게 눈물을 보이게 한 적도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모든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주의 그 헤세드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 그 사랑과 용납함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가 있는 가정 가운데 회복이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서로의 다툼이 있었던 가정 가운데 화해와 용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 다가가기 시작하고 서로 표현하기 시작하고 서로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그 가족의 관계들이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화해 모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울산 땅 가운데 주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만물의 주이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주인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입술과 우리의 온 마음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선방을 나가십시다.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한 번 더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 구하시고 주님 오신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홍과 같은 진리의 그는 말씀.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예방과 만민을 주가 끝이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홍과 같은 진리의 그름. 우리가 너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홍과 같은 진리의 그름 말씀. 선포합시다. 승리의 마지막으로 승리의 모두 화요일을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365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주님 나를 난 갈망하네. 내